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계속 읽을까요? 18절까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 대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사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헛다리 짚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가려운 데는 딴 데인데 엉뚱한 데 이렇게 긁으면은 시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못 알아두면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이 뭘 말하는지.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달달 꿰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성경이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말이 못 알아듣는, 그 바벨탑 이후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언어로 쓰여졌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돌 좀 주세요. 그러면 떡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저 마이크 라인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스피커를 갖다 주고. 전혀 엉뚱한 게 되면 참 답답하잖아요. 그와 동일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라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참 또 어리석은지도 몰라요. 그게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액션,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자기 열심에 빠져요. 그러다가 가끔씩 이제 코너에 몰리면 또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이게 참 어리석어요. 인생이 너무너무 어리석고 그렇다고 뭐 책망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눈을 열어주면 참 좋겠는데, 눈을 열어주려면 그만큼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아서 눈도 안 열려요. 참 진짜 어렵죠. 이런 분들은 말이 안 통하는데 고집은 세.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런데 고집도 세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상처받아. 참 진짜 이런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이. 유태인들이 그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고 요즘의 교회들이 그래요. 못 알아듣고 또 뭐라고 그러면 또 진리를 얘기하면 또 진리 얘기하는 사람을 쳐서 죽여요. 요한을 죽이고 예레미야를 죽이고 모든 예수님도 죽이고 다 죽여요. 진리를 얘기하면 다 죽여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딱 임하는데도 그 빛이 빛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가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거나 아니면 너무나 어두워져 있고 가려져서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데도 비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게 참
안타까움이죠. 우리는 하도 많이 세뇌를 당해가지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누군가 미리 안 사람들이 정리해 놓으니까 그냥 단순히 그 사실만 받아들이고 그런데 왜 그들은 왜 모를까? 그런데 또 디테일하게 우리 삶을 가면 똑같아요. 똑같은 현실이 계속 일어나요. 똑같이 몰라요. 똑같이 몰라. 참 그게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또 우리가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 시대 가운데 또 성경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를 때는 우리가 딴 데 가서 헤매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딴 데 가서 그렇게 헤매다가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계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무슨 말하는구나,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면 그 다음에 성경에 근거해서 이 시대가 보이고 모든 게 보여요.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때그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주의 음성을 통해서,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채널들을, 이 말씀 자체, 객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 또는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적인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하다 보면 이제 주관적인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일치가 돼야 돼요. 자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히 듣다고 가는데, 근데 결국 가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섞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정확하게 인도를 따를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겸손함과 가난한 심령, 그리고 듣기 원하고, 그리고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것. 그 다음에 포커스를 정확하게,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지혜롭고 빠른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땅에 왔어요. 결국은 오늘 우주 만물을 제가 여러분하고 계속 말씀을 나눌 적에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성경의 어떤 하나하나의 교훈을 찾아가지고, 어떤 사실들을 찾아가지고 적용해서 그걸 가지고 이 땅에 나누는 그런 컨셉으로 제가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다 치우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하나의 사실은 굉장히 괜찮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뭐가 틀린 말이 다 옳은 얘기죠. 이웃에게 잘해라, 부모에게 잘해라, 많은 이야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교훈들을 찾아가지고 선지자가 이사야가 헌신한 것처럼 여러분도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낱개의 교훈들을 찾아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나빼야 돼요. 그것도 다 좋은 가르침인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이 흐름의 관점에서 눈을 열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항상 7년 동안 전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너무나 뻔하게, 너무나 쉽게 인생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제 제가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웠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이 선포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의식 반 무식 반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중요하다. 왜? 그냥 중요하대. 왜? 그냥 중요하다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 생명과 부딪히면, 자기 어떤 결정적인 일과 부딪히면 뭐가 되냐면 헷갈려 버려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 마음으로, 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있는데 현실과 상황 속에 딱 부딪히면은 막 부딪힌다고요. 헷갈려요.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중요하다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이렇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그러나 현실에 딱 부딪힐 때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요, 현실에 딱 부딪히면은 막 헤매다가 하나님 마음이 넓고 또 용서 가능하고 현실은 각박하고 현실 따라야지.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잖아. 그리고 살짝 타협하고 지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빠지는 함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동시에 여러분의 지각, 생각으로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정리. 모든 디테일한 것도 정리해놓으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종종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종종 헷갈릴 때마다 너에게 지금 들리는 음성이 내 음성이고 그 음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강력한 빛과 같은 속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붕이를 할 때 그 음성으로 말할 것이다. 이 채널이 이게 긴가민가 맨날 이러고 헷갈리고 있으면 주님이 일하기 어려운데, 저에게 들리는 바로 그 음성으로 내가 말할 거냐, 그 음성에 익숙하고 그 음성을 확인해라. 그래서 계속 그거를 마치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내가 너한테 말할 때 꼭 그렇게 말할 거다. 네가 지금 듣고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색깔, 그 느낌, 그 모든, 그게 내 음성이다. 그거를 계속 하나님한테 왜 강조하겠어요? 헷갈리지 않도록, 결정적일 때 그 순간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채널들이 각 사람마다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를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채널들이 정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헷갈려 버린다고요. 결정적일 때, 평상시일 때, 별일 없을 때, 중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채널들이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들이 있어요. 그것이 정확해져야 돼요. 마치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설계하는 일을 할 적에 건축업자들이나 수학을 푸는 사람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칙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기본 전제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뭔가를 응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중력들. 물건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수건을 떨어뜨리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그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4다. 여러분이 수학을 풀 적에 2 더하기가 4인지 5인지 잘 모르겠다.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잘 몰라. 헷갈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적분, 미분, 통계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면 2 더하기가 4인지 5인지 잘 몰라요. 지금 내가 계산을 해놨어요. 이렇게 쭉쭉쭉 계산하는 거. 내가 계산한 거 내가 못 믿어요. 그럼 어떻게 100번이든 1000번이든 계속 계산해도 자기가 못 믿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못 믿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대책이 없잖아요. 적어도 체계적으로 하나씩 정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2 더하기는 2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기본적인 거, 어려운 건 몰라도 쉬운 범위 안에서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이렇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이거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바퀴는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므로 엑셀을 밟으면 빨리 나간다. 이게 기본적으로 믿어지고 그것이 컨펌이 돼야지 그냥 어떤 경우에 딱 차가울 적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갈지도 몰라. 가끔씩 왼쪽으로 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당황했어요. 저쪽 중앙에서 놓으셨는데 겁이 나요. 큰 추럭인데 이거 오른쪽으로 꺾으면 만약에 왼쪽으로 가면 어떡하지? 그럼 운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테러블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른쪽으로 간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룰들을 정해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아멘? 눈을 뜨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십시오. 묵상을 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확인하십시오. 그 가운데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내용 또는 태도, 입장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의 의미와 모든 것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세요. 지금 너무 많은 1시간 정도 다뤄야 될 주제를 20분, 25분 동안 다뤄야 되니까 좀 바쁘긴 한데,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결국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빛이 비출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깨달아야 된다. 자기 땅에 올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런데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안 된다. 하나님께로 난자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고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알아보더라. 그 동일한 일들이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유가 있어야 오실 거 아니에요. 괜히 왔을 거였어요. 성경에서 그냥 왔대. 그게 뭔 일을 한대? 몰라. 그냥 그렇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무엇 때문에 오셨나?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가 탁 풀립니다. 결국 아담의 범죄. 그 얘기를 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들을 때 듣고 잊어버릴 때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채널이 도덕이나 철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그걸 하나님께로서 떠났다라는 증거가 뭔가? 자기 성을 쌓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난 주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한 유일한 채널,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태도다. 그런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그럼 인간이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진 상태가 어떤지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의 상태가 인간이 온전하게 구원받은 상태요, 회복된 상태요, 하나님 우리에게 추구하는 상태예요. 괜찮아요. 무슨 말이 이해되셨습니까? 알 것도 같으죠. 졸린가? 결국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고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 사건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예요. 길이에요. 그러기에 제가 종종 그 말씀도 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이삭 난 거라고 그랬어요. 야곱 난 거라고 그랬고 야곱이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12지파 만들어가지고 보호한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유다 난 거예요. 유다 난 거. 그게 흐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결국 인류를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그것을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것. 그와 함께 또 디테일하게 보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누구든지 쳐다보기만 하면 얼마나 어떤 병이 걸렸어도 특별히 그 불뱀한테 물려서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인생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놋뱀만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인자가 바로 놋뱀 위에 달려있는 그 장대 위에 달려있는 놋뱀과 같은 그런 형상. 놋뱀이 예수님이라는 그 말이 아니고 그냥 딱 본 것이 보기만 한 것이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왜 놋뱀으로 만들었어요? 다 풀려요. 성막은 왜 그렇게 만들어요? 전부 다 모든 내역이든 뭐든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일, 또 제가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다룰 때 결국 성경 전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문제는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교회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 보면은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점을 딱딱 찍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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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쫙 다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전부 다 아니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일부. 그럼 얼마나 테러블한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미 있게 쓰여져야 되는데 쫙 보니까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딴 데예요. 전혀 엉뚱한 데서. 전혀 엉뚱한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중간고사 이번 주에 뭐 보나 봤더니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과목 안 보고 다른 과목 본대. 그럼 빵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게 뭐냐면 계시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키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가라는 측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 예수님한테 계시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웬만하면.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옳거니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왜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하셨는가, 또 이 말씀을 전부 다 듣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도 이제 해석됐지요. 뱀을 쳐다볼 때 치료된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구원 얻는다. 같은 맥락이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고, 또는 내가 화평을 다 이 모든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꿰져요. 그러게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한두 개 설명해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듣고 보면 또 알아. 근데 아는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면 또 몰라. 이게 지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나씩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한 1년 걸쳐서 성경 이건 예수님의 이런 모습입니다. 성막에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 떡상은 뭡니다. 기름은 뭡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설명해 주면 그것도 의미로운 시간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또 성경은 이해되는데 자기 삶 속에 또 적용하려면 또 안 돼요,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또 안 해.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그렇게, 왜냐하면 이건 한두 가지 말로 해서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사실을 여러분의 생각에 전달해줘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전달한 것이 깨닫지는 해도 여러분의 디테일한 삶 속에 또 헷갈리거든요. 또 헤매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몰라요. 그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이거는 이거다 매번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때 여러분이 계시적으로 깨닫고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한두 번 하고 말아야 되겠어요? 몇천 번이라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봐도 몰라요. 봐도 모르는 거. 성경을 1000번 읽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못 알아들어요. 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채널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성경을 보고, 시대를 보고, 나의 삶을 보고, 이 기회를 보고, 그러면은 너희가 이전에,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런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그를 깨닫게 하니까 다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지혜가 동일하게 임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떨릴 정도로, 정말 소름이 쫙쫙 끼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춰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화려할 때 뭐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숨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추어지라고, 숨겨져 있으라고, 드러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러나 은밀하게 다 하잖아요. 다 일을 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게 지금 전 세계 가운데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부터 탁 드러나서 한 번에 목쳐 딱 죽어요. 3년 동안 제자 훈련도 안 시키고 그냥 벼랑간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더라. 그러면 효과가, 십자가 사건은 되지만 그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의 사역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언뜻 그 사실을 모르면 왜 수많은 사람들을 놓치고, 여러분이 제가 제 목회 스타일에 대해서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5,000명, 10,000명, 20,000명 그 많은 군중들을 다 결국 다 어찌 보면 버려둔 것처럼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짧은 시간을 가지고 어디다 포커스를 뒀어요? 수만 명, 이스라엘 전체보다 더 포커스를 둔 사람이 뭐냐면 12명에다 포커스를 뒀어요.
그들을 통해서 결국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전체를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12제자를 통해서 했던 일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8,000명 붙들고 씨름하면서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12명을 키웠더니 12명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120명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날 3,000명, 그 다음날 8,000명, 그들이 또 전 세계에 퍼져버려요. 그 예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명을 지금 잡아가지고 뭐 사랑이 있네 없네 뭐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전략을 보세요. 예수님은 짧은 시간 동안에 뭐를 해야 될까?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12명에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면서도 말씀을 전하되 결국 모든 에너지를 12명에 둔 거예요. 핵심 멤버들에게. 그게 예수님의 전략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만약에 제가 계산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개척할 때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숟가락까지 다 알았어요. 모든 걸 다 개척할 때 한 40명 될 때까지는 알더라고요. 근데 40명이 딱 넘어가면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구나. 70명이 되니까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100명이 넘어가고 더 몰라요. 200명이 넘어가면 전혀 몰라요. 무슨 생각하는지. 그냥 나왔나 안 나왔나 알죠. 얼굴만.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가가지고 기분 좋게 해줘가지고 마음 상하지 않을 만큼 그래도 나한테 관심 있다라는 흉내만 내주고 여기저기 계속 쳐다니면서 얼굴 한번 확인해주고 이게 더 중요할까? 아니면 이들 가운데 충성된 자를 모아가지고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일을 하게 하고 결국 이 어느 것이 중요할까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하셨던 전략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느 날 도망가 버려요. 딴 데로 가요. 제자들 보고 너네들은 물로 가고 나는 산으로 가고 해가지고 어디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어디서 만나서 또 제자훈련하고 또 어디로 딴 데 가자. 또 어디로 가버리고 또 어디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찾으러 다녀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안 다녀요 이제는. 그게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 못 박아버려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집중이에요. 집중. 포커스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었어요. 아멘. 왜 그렇게 할까? 그게 또 지혜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받아야 될 말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가 임해야 돼요. 지혜가 임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되는가? 또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가? 근데 이 지혜를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슬기롭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겸손한 자들에게 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지혜가 임합니다. 저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도 몰라가지고 인생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통찰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통찰력이 임하면서 이제는 뭐가 중요한지 전체적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혜가 임해야 돼요. 제가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가르쳐주면 그런 거구나. 근데 그리스도가 이쪽으로 가면 또 몰라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또 몰라요. 나타난 현상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구나. 그러면 똑같이 나타나면 아는데 전혀 약간만 변형하면 또 몰라요. 수학 문제 모르는 것처럼. 하나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응용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또 몰라요. 또 몰라요. 매번 몰라요. 매번. 이게 매번 가르쳐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공식과 원리를 가르쳐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스스로 할 수 있는 키가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무엇보다 중요한 지혜가 중요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능력이에요. 정말 저는 바랍니다. 그것도 사모하는 만큼 주세요. 사모하는 만큼.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면 자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모든 문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의 자녀가 딱 한마디 했을 때 바로 캐치해버려요. 뭐가 문제였는지. 그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달라고 갈급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혜가 중요해요. 지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성경을 봐도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이 사람들도 모르고 목사님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전혀 엉뚱한 데서 다리 걷고 있고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인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참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 지혜를 주세요. 빛이 이 땅에 임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환영해요. 그리고 무지렁이 같은 갈릴리 사람들만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들이 알아서 환영한 게 아니라 왠지 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따라다니다 본 거예요. 끝까지 따라다닌 거예요. 그들은 그래도 뭔가 본질을 추구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 하려면 본질을 추구하자, 가장 중요한 걸 추구하자. 그것도 제자들 안에 있었던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안에 지혜를 달라고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제가 느끼고 있는 만큼, 또는 여러분이 더 깊이 느끼는 때까지 계속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그래서 3000번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3000번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 정도 기도할까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 3000번을 해야 되나요? 제가 그런 사람한테 할 말이 없지요. 3000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 갈망이에요. 제가 제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생각을 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갈망이 있어서 하루에 3000번씩, 스님들도 말이에요, 절에 있는 사람들도 절하는데 하루에 앉았다 일어났다 3000번 하는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그 정도 갈망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 열정이 없어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추구한다라는 거기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4000번 해도 됩니다. 3000번에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2000번 해도 되고 5000번 해도 상관없는데, 그 정도, 그들보다 나야 되잖아요. 거짓을 추구하는 애들 그 정도인데, 거짓을 추구해도 그 정도인데, 그들보다 더 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냥 그 정도 했던 거예요. 그토록 갈급했던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지혜와 계시형 주세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세요. 그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제일이니, 그 지혜가 임하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뭐가 중요한지가 다 보여요. 지금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다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될지 그냥 알게 돼요. 아멘.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안다고 하고 교만하고 강팍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없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그 무한한 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리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참 지혜를 주소서. 비밀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갈급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풀려버리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알고 가는데,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왜 안 풀린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다 안 되면 짜증이나 내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을 수 있고, 뭐가 문제였는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어그러졌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갈급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